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 중에 안드레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증거한 말씀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라보입니다. 그러니까 뜻은 같은 거죠. 근데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때는 이미 벌써 히랍 세계에 들어와서 한 말이고요. 유태인들로는 메시아다 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 단어의 뜻은 같은데 그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좀 다르다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이럴 때는 그 독특한 개념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하는 거하고 달라요.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지 않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보통 어떻게 말할 때 보면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메시아 이런 말을 더 많이 하는데 그때 그리스도란 말은 잘 안 합니다. 메시아란 말은 해도 그 메시아 그러면 어떤 구원자, 그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종말론적인 구원자 이런 걸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단어는 아주 적절하게 쓰여진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 사상, 이 사상은 이제 아주 오래된 사상입니다. 뿌리 깊은 사상이고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와 그들의 역사와 경험 중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토대로 해서 이런 사상이 나왔기 때문에 이 의미가 단순하지 않단 말이에요. 아주 특이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출애굽에서 이 사상을 보면 그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예언자를 세우겠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걸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냥 보면 야 모세가 죽으면 어쩌겠나 이런 염려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현실적으로 본다면 모세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세운다 이런 말이 될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 이것은 이제 지금 구원사적인 그런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이건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그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처럼 그렇게 할 사람을 내가 세우겠다 이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일을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때는 그리스도를 미리 가리킨 약속이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을 위한 그 선지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대언하고 하나님 대신 일하는 그런 사람을 메시아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이 형제 중에 하나를 세우겠다는 예언자는 곧 메시아의 예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등장한 또 이와 같은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모세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의 주도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이후 시대는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들이 나와서 그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 같으면 의병장 비슷하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적과 싸우고 또 이 사람들이 이제 재판도 해주고 뭐 이런 역할들을 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사 시대가 이제 한참 동안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사 시대는 그 중앙 집권적인 그런 정부란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그 우상 숭배하는 거, 왜냐면 자기들 대로 생각대로 하니까 또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또 그러고 나면 이제 회개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가지고 그 백성을 구원하고 이런 것이 계속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여러분 읽어보면 이런 사건이 계속 반복해요. 사사시대.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요청이 생기게 돼서 사무엘에게 이제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한 걸 요청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사사를 대신하는 또 하나의 다른 지도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예언자와 그 제사장 외에 제3의 지도자가 등장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왕인 것입니다. 이게 최초의 왕이 사울이었죠. 두 번째 왕이 다윗이고 그래서 다윗 왕조가 형성되게 된 원인이 거기 되게 됐습니다. 사사, 예언자, 제사장, 왕 이런 사람들은 다 메시아의 그 선구자들이라 할 수 있죠. 메시아 오기까지 다리를 놓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다윗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메시아를 약속하고 있어요. 왕들이 많았지만은 그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된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약속을 하는데 그의 후손이 뒤를 이을 것이고 그의 왕국이 영원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로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게 하며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이런 말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정정이 불안하고 영토가 불안한 그런 상태였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곳을 아주 정해 가지고 옮기지 않고 거기서 살게끔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해요. 그리고 11절 12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해주겠다. 이런 약속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세습제죠. 쉽게 말하면 왕이 있고 왕의 아들이 있어서 나라를 계속 이어가게 하겠다. 이런 약속이 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도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윗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이제 너의 집을 내가 확고하게 세워서 이렇게 왔다 갔다 안 하고 영토가 불안하고 이렇게 안 하고 확고하게 내가 세워주겠다. 이런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을 이렇게 확고하게 세우겠다는데 이 후손이 결국 이제 메시아 사상을 가져오게 된다고. 지금 북한의 김정일도 대단히 불안하죠. 그 후계자 때문에. 그때도 아마 다윗 같은 왕이 늘 있으면 괜찮는데 만일에 다윗 같은 왕이 죽게 되면 다음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불안이 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런 약속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중국에서 아마 김정일한테 큰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앞으로 보장해 주마. 그래서 김정일이 이제 남한에서 돈 못 받고 미국에 돈 받기도 틀렸고 이러니까 할 수 없이 중국에 가서 고개를 숙이고 우리 위를 경고해 주시오 하고 부탁을 했고 중국은 그래 우리가 보호를 해주마 안심해라. 그래서 나진항을 지금 개항하고 또 이쪽에다가 지금 특구를 설치해서 중국 주도하에 개발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맺었는데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제 짐작으로는 중국이 그 위를, 그러니까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나라가 불안하니까 당시에 다윗 왕조도 가장 번성했지만 그 다음이 이제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거죠. 북한은 중국이 약속을 한 것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을 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나라가 가다가 망했잖아요.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결국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다 포로로 잡아가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북왕조 10지파인 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하고 남왕조는 이제 바벨론한테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 이 약속이 지켜져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 신앙이라 믿음이라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른 민족 같았으면 끝날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을 의지했지만 중국이 다음에 뭐 안 해풀든지 말입니다. 이렇게 해도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키신 분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위를 경고케 해서 영원케 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망했단 말이에요. 현실이. 자, 이래서 여기서 이제 메시아 사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거 신앙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도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다른 점이 바로 이거예요. 그 배경이 이제 하나님이 배경이 된다는 것. 우리 인생도 그러니까 지금 김정일 씨한테는 중국이 대단한 보호자지요. 중국이 보호를 해준다면 누구도 대들 수 없어요. 누구도 손댈 수 없습니다. 중국의 보호하에 개방될 겁니다. 틀림없이 중국의 보호하에. 중국이 보호해주면 개방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또 중국이 안 망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을 보장했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바꿔지면 안 된다 이겁니다. 바꿔질 수 없다. 여기서 이제 메시아 사상이 생깁니다.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은총이 회복돼서 지금은 우리가 범죄해서 이렇게 됐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언약을 새로 맺을 것이다. 이런 이제 신앙이 생긴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날이 이르리니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새 언약이라는 게 생깁니다. 옛 언약으로는 지금 이제 실패가 됐고 다 끝나버렸다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패망했다 이겁니다. 그 원인이. 약속만 지켰으면 여호와께서 보호해 주셨을 텐데 그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을 주시고 이것을 행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율법을 행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생각할 때 누구 잘못했으니까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게 사람들이 약해서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새 언약을 세워야 됐다. 다르게 언약을 세워야 됐다. 이 사람들이 내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언약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법을 저희들 속에 두겠다 이겁니다. 속에. 왜냐하면 그 법이 밖에 있다 보니까, 나하고 그 법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내가 그 법을 지켜도 나하고 법이 하나가 안 된단 말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법을 내신이에 마음에 접근하지 못한다. 법의 표면은 지키지만은 법을 내신이의 생각은 다른 데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게 안 되겠다. 그들의 속에 내 법을 둬서 그들이 내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갖게 그렇게 하겠다 이겁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들이 내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갖고 내 법과 같은 법을 자기들 속에 가지고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고기 보고 물속에서는 헤엄쳐라고 우리가 명령하지 않아도 고기는 자연히 물속에서 헤엄치게 되어 있잖아요. 새 보고는 날아가라 그렇게 안 해도 자기 스스로 날아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법이 그 안에 있으니까. 나르는 법이 그 안에 있고 헤엄치는 법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하나도 틀림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안 되는 것이 뭐였냐면 그 법은 밖에 있고 나대로 따라와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날아가라는 법이 있는데 나는 날아갈 수 없다. 헤엄을 치라는 법이 있는데 나는 헤엄을 칠 수 없다. 이런 안타까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하는데 그 백성을 탓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법을 개정해서 내가 이제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내가 기록해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친히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만이 아니라 그 생명 안에서 생리적으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이니까 이 약속은 엄청난 약속입니다. 이것이 신약이거든요. 신약. 그러니까 지금 신약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옛날 언약하고 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지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법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 그분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지. 뭐 이렇게 하라 했으니까 하고 저렇게 하라 했으니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켰는데 요즘에 지금 기독교에서는 주일날을 지키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안식일이 맞냐 주일이 맞냐 이렇게 싸웁니다. 이제. 그러니까 안식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봐라 성경에 분명히 안식일이라고 돼 있지. 이게 무슨 주일날이냐. 금요일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날 해질 때가 일하지 말으라고 했지. 누가 누구 보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라고 했냔 말입니다. 그건 누가 마음대로 한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로마 시대에 들어오면서 로마의 법이 따라서 한 것이지 여호와의 법에 따라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또 기독교인들은 아니 그 안식일은 이미 지나간 옛날이고 예수님이 언제 부활했냐? 주일날 아침에 부활했다 이거예요. 그래 주일날 아침에 부활했으니까 우리는 주일날 아침에 축하하러 모여야 된다 이겁니다. 이래 싸우고 있습니다. 저도 한동안 그렇게 싸웠어요 그 사람들. 지금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 안식일을 주신 이의 마음이 우리 속에 없으면 뭐 안식일을 지키나 주일날을 지키나 매 한 가지입니다.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 주었다. 그래서 거의 생리적으로 우리가 생리라는 말은 좀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적당한 말이 아닐지 모르지만 그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로 바꾸겠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이건 아주 획기적인 언약이고 혁명적인 그런 언약입니다. 사람의 몸을 완전히 갱신시키겠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걸어다닐 수밖에 없는 사람을 날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생리를 바꾸겠다 이런 말과 비슷하다고요. 이건 혁명이잖아요. 아주 놀라운 혁명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다는 말은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쳐 말씀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것이 지금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이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이 약속이 이루어져서 이런 사람이 왔다. 그 새 언약의 내용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 사람의 의롭고 새로운 왕을 다윗 가문에서 일으킬 것을 약속했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이 프린트물을 가지고 계시면 아주 좋은데 집에서 프린트 해오시지 못하신 분은 저 뒤에 비치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실 때 그걸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흘러가는 것보다 여러분 한번 직접 확인하신 것이 더 좋지 않겠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이건 유태인들도 다윗 왕의 가게에 한 아기를 주겠구나, 후계자를 주겠구나 이런 말로 이해를 한 건 당연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원체 마음에 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자신들의 땅에서 다시 살게 해줄 것이라는 걸 또 약속합니다. 사무엘하 7장 8절 이하에 보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다시 옮기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포로로 잡혀가고 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소원은 그 땅에 돌아와 사는 것이잖아요. 애굽에서 400년을 살 때도 무엇이 소원입니까? 그 조상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 거기를 가는 것이 지금 목적이고 소원이 됐고요. 그 후로 나라를 잃고 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그 땅에 돌아오는 것이 소원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저기서 이렇게 싸우고 있잖아요. 이제 아랍 세계하고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저 이스라엘이 더 잘못한 것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한 2000년 동안 그 땅을 비우고 나갔던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영국하고 프랑스에서 유태인들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약속을 했다고요. 세계대전을 도와주면 너 나라를 회복하도록 우리가 도와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1945년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옛 땅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근데 그 땅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지금 소위 말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2000년 동안을 떠났으면 내 나라라고 할 수 없지 않겠어요? 내 영토라고 할 수. 우리가 지금 만주가 갖고 말이야. 우리 땅이라 하면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제 정세가 묘하게 돌아가서. 왜냐하면 영국이나 프랑스 생각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최대의 소원은 그 나라를 회복하는 거다. 그 땅으로 돌아가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최후의 소원을 이루어 줄 테니까 우리가 전쟁하는데 너가 협력을 해라 이것입니다. 물론 유태인들이 뭐 실력이 있었겠죠. 돈도 많고 뭐 있었으니까 이제 그걸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당하게 강대국의 호의를 받고 거기를 들어갔어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저기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예. 한쪽에서는 왜 너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들어왔냐 이것이고 한쪽에서는 성경을 내놓고 봐라. 이게 우리 땅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상으로 말하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합니다. 예. 그런데도 지금 현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세상은 이런 것입니다. 강대국의 힘에 의해서 움직여져 가는 거기 때문에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결사적으로 그 땅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유엔에서 뭐 결의하고 안 하고 이런 거 아무 소용 없어요. 만일에 조금이라도 자기들을 위협한다고 생각하면 뭐 여지없이 그냥 폭격을 해버리면 알아요. 유엔 협약이 이런 거 아무 자기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유엔 협약이 자기들 살려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결사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저 전쟁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가자 지구에다가 팔레스타인을 독립시켜 주자. 근데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것도 안 되고 있어요. 언젠가는 저기서 이제 큰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제 이란이랄지 이라크랄지 이런 데서 이제 핵무기를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이스라엘은 핵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한테 지는 거예요.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항하려면 우리도 핵이 있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의 요구도 당연하잖아요. 근데 또 서방 세계나 강대국은 못 갖게 하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양쪽이 다 핵을 가지고 있다 보면 언젠가 큰 전쟁이 벌어질 거 아니겠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 사태가 저렇게 복잡하고도 심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야훼의 종에게 구원을 위임하는 사건이 생겨나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고레스라는 새로운 왕을 일으켜가지고 이 고레스는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바사 제국, 성경에 바사 제국 하는 것인데 그 이 사람을 그 구원자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어요. 이 사람은 순위 이방인이죠. 이 사람은 뭐 여호와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예언이. 그때 당신은 지금 바벨론에 포로된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서는 페르시아가 새로 생겨난 건 누구도 상상을 못했죠. 예. 그런데 내가 한 종을 세워가지고 너희를 구원해내겠다 이겁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그래서 이제 고레스 대왕은 일어나 가지고 그 바벨론 제국, 중동 제국 전체를 갖다가 이제 통일시켰어요. 그래갖고 이제 페르시아가 된 거죠. 예, 바사 제국이 돼 가지고 성경에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지시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석방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성전을 건축해라고 했고
심지어는 그 주변에 있는 제후들에게 명령을 해서 이스라엘이 성전을 건축할 때 다 도와라 이렇게 명령했다고 써 있습니다. 근데 역사에 따르면 고레스는 이제 그 전에 그 바벨론 제국이 약소국들을 모두 잡아다가 포로를 모두 만들어놨다고요. 근데 이제 이 고레스는 정책이 달라가지고 그 약소국가들을 전부 해방시켜주고 그 자기에게 복종하도록 그렇게 하는 이제 유화 정책을 쓰게 됐어요. 그 중에 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 때문에 이제 석방이 되게 됐죠. 근데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그걸 그렇게 해석한 게 아니고 여호와가 약속한 게 있으니까 이 약속이 성취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 오래전에 약속했던 거니까. 자, 이런 걸 보면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맞아 들어가는구나. 이걸 부인할 수가 또 없어요. 예. 역사가 오기 전에 미리 알고 예언을 했단 말입니다. 예, 어떻게 해서 예언했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예언했는데 그대로 이제 성취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받고 영광을 받는 종을 또 약속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였은지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내가 그 씨를 보게 하며 그 날은 길 것이며 이런 약속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가지 약속이 이제 서로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고레스라는 왕이 와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준다는 약속은 얼른 믿을 수도 있고 또 현실로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는데 두 번째 이 약속은 뭐냐면 고난을 받는 종을 약속하고 있다고요. 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우리의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고 그 날은 길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구원자가 또 올 것인데 그는 고난을 받고 우리가 보기에 질고를 짊어지고 그 죄인처럼 그렇게 끌려다니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결국 씨를 보게 될 거고 그 날이 길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자,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고난받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느냐 이 문제잖아요. 고레스 같은 사람이 와서 한다면 그건 누구나 이해할 수가 있는데 끌려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냐 하는 이 문제입니다.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 후손을 보게 되고 그 날은 길 것이다. 자, 포로기에 접어들면서 메시아 소망에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것밖에 생각할 것이 없어. 이제 하여튼 메시아가 오지 않으면 이제 살 수 없는 백성이니까 여호와의 날 우리 성경을 읽으면 여호와의 날, 그날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종말론적인 그런 날이거든요. 이 말은 결국 구원자가 온다 이런 뜻입니다. 구원자가 오는 날, 야, 겉으로 보면은 막 완전히 그 세상이 막 뒤집어지고 망하게 되고 막 이런 날이에요. 그 여호와의 날이라는 날이 야훼의 날이라는 날이 요엘서 2장 1절로 11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내용상으로는 구원자가 온다는 뜻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야훼의 날이 그렇죠. 우리가 이제 8.15 해방 기념일을 생각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광복절이었잖아요. 우리에게는 광복절. 그러나 일본에게는 뭡니까? 패전일이잖아. 패전 기념일. 똑같은 날인데 한쪽에는 패전 기념일이고 한쪽에는 광복절이 그렇다고요.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날도 이방 세계에 대해서는 심판의 날이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구원자가 오는 날이다 이겁니다.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다 떨 거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제와 모든 백성이 다 떨 것이다. 여호와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날이 오면 누구도 못 당할 것이다. 지금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모든 그 강대국이 꼼짝을 못할 것이다. 이런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그날, 오는 날. 이게 말세, 지금 말로 하면 말세 얘기입니다. 그 말세가 오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지금도 이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그때 이제 핍박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 계시록을 읽으면서 그날이 곧 올 것이라는 생각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와서 이 백성을 심판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런 사상이 종말론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는 이제 이거 이상하게 변질돼 가지고 뭐 천지개벽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한다는 게, 뭐 자기 지금 죽게 되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뭐 어디서 구름 타고 온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지만, 그 초대교회 이후의 기독교인들은 그게 아니고 너무나 심각한 입장에 처해 있었으니까 실제적으로 그날이 오기를 기다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세 번째, 이제 구약 안에서 하나님의 지속적인 계시와 관계를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보았을 때, 이때 이제 바로 그날, 여호와의 날이 언제냐? 그건 예수가 오시는 날이란 말입니다. 네, 예수가 오시는 날. 그러니까 고레스가 오는 날은 이미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 고난받고 영광받는 종이 오는 날이 없었어, 아직까지. 그러니까 기독교인 입장에서 볼 때는, 아, 예수께서 오신 것이 바로 그날이구나. 그분이 왔구나. 이거 그분이 왔구나. 그날이 왔구나.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사, 이렇게 뭐 포로로 잡혀가고 또 뭐 다시 구원받고 해방되고 한 이런 여러 가지 그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 구원되는 동안에 일어났던 그 구원의 역사, 이 역사는 아직도 미진된 거잖아요. 확실히 그 말한 대로 그 땅에다 심어가지고 옮기지 않게 할 것이고 말이죠. 예, 다시는 떠나지 않게 할 것이고 영원히 할까 하시, 이거 지금 아직 안 됐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구원사는 아직도 종결된 것이 아니죠. 예, 이런 판국에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을 그 구원의 절정으로 본 것입니다. 아, 이게 바로 그 약속했던 그 구원의 절정이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절정이다. 이겁니다. 자, 오늘 그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오실 분이다. 오실 분이다. 예, 여호와의 날 혹은 오실 분 이렇게 말하는데, 그 오실 분이 왔다는 거, 오실 분이. 그 약속했던 그분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해져 있는 그분이 왔다. 오실 분이 왔다. 예, 그래서 구원의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분. 예, 고레스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킬 수 있는 권위를 가졌듯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권위를 행사하는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성질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이제 전에는 이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것을 석방시키는 거, 거기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었어요, 그들한테. 근데 지금 모든 인류에게는, 모든 인류가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인류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 잡혀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다른 세력에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 거예요. 예, 그 다른 세력에 잡혀 있는 포로 상태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이 왔다, 이겁니다. 예. 이제 우리가 범위가 확 넓어지고 성질이 달라졌잖아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지키냐 못 지키냐. 야, 고레스 같은 그런 왕이 와가지고 선심을 써서 이스라엘이 해방되냐 못 되냐, 메가다가 오냐 안 오냐, 이런 문제가 지금 아니고, 이제는 그 인류는 바벨론의 포로를 잡히냐 안 잡히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보다 더 근원적인 세력에 의해서, 원천적으로 근원적인 세력에 의해서 붙잡혀 있다, 이겁니다. 예, 여기서 구원할 자가 왔다. 이것이 이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예, 오늘 우리는 이제 바벨론에 포로 잡힌 일이 없었죠. 예, 하지만은 우리도 이제 근원적으로 다른 세력에 붙잡혀 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 붙잡혀 있던 사람들. 거기서 해방돼야만 이제 사람 노릇 한다, 이겁니다. 예,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때 제가 천사들을 보내요.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이런 말이 다니엘서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언이 이제 일부는 이루어졌는데 그 궁극적이고 영원한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표면적인 건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남아있는 건 뭐냐면 궁극적이고 영원한 약속, 궁극적이고 영원한 구원, 그것을 이루러 오신 분이 예수다, 그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는 지금 바벨론에서 우리를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라고 오신 분은 아니다, 이겁니다. 예, 우리가 지금 뭐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잘 먹고 살게 하려고 오신 분도 아니고, 우리가 어느 나라에 지금 잡혀 있으니까 그걸 풀어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는 근원적인 어떤 세력에 붙잡혀 있는
그 인류를 해방시키려고 왔다. 예, 어디로? 하나님 앞으로 해방시키려고 왔다. 이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로 돌리게 하려고 왔다. 이거. 이걸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할 것이냐?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는 것은 총칼을 가지면 된단 말이에요. 바벨론보다 더 강한 자가 오니까 쉽잖아요, 그냥. 예? 바벨론 왕보다 페르시아 왕이 더 강하니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궁극적인 세력에 매여 있는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아무리 고레스 아니라 고레스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된단 말입니다. 예, 그건 총칼로 될 일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고난받는 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 이 인류를 거기서 구원하려니까. 예, 바벨론에서 구원하려면 분명히 대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대표 없이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궁극적인 세력에 매여 있는 인류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원하려면 그런 힘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거 반대로 이상하게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예, 그래서 종의 역할로서 범죄한 인생을 담당하실 분이 왔다 이겁니다. 예,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셨느니라. 이런 말이 이제 이사야 53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53장은 이제 유명한 장입니다. 그 종의 시 해가지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없고도 없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았다. 다 그가 채찍에 맞는 것은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것이 쭉 나오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이런 사람을 또 기다리지도 않았고,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당장 급한 게 육신적인 문제, 나라의 문제, 이게 급한 사람들이니까 이런 메시아는 자기 생각도 안 했죠. 예수가 오셨을 때 이런 사람이란 것을 예수님께서 자꾸 얘기하신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실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고레스 같은 그런 왕이 필요하다. 그런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하지, 너같이 뭐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다 이것입니다. 예, 그러나 실상은 그 말은 그렇게 고난을 받고 있지만은 그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고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신 분이었다 이런 거예요. 야, 그리고 대속물로서 이탈한 인류를 구속하실 분입니다. 예, 인자에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주어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다. 예, 목숨을 주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됐죠. 예, 그가 십자가를 많이 피했으면, 거기서 만일 무슨 능력으로 그냥 뛰어내렸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또 다른 그런 기인이 되려고 또 노력 안 했겠습니까? 예, 지난번에 문경에서 뭐 십자가 사건이라는 게 생겼다대. 예, 나 뒤로서 들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뭐 자기가 십자가에 못을 박아가지고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막 실제로 죽었대요. 이게 정신병자인지 뭐 이거 뭔지 할지 모르겠는데 그 증언한 사람이 하는 말이 그것을 이기고 못 박히고 고통당하고 죽은 것을 이기고 그것을 극복한 어떤 그런 초월자가 되려고 했다는 거더라고요. 예, 그래 얼마나 그 영광스럽냐 이더라. 그 자기가 못을 받고도 말이지. 그걸 견뎌가는 사람,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기를 내놓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초월적인 그런 정신이 대단하지 않냐 이거예요. 대단하죠, 대단하기는. 아니 정말로 대단한 일이거든요. 아니 남이 박아도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박아가지고 차근차근 죽어간다. 차근차근, 예? 차근차근 이쪽 죽어가고 이쪽 죽어가고 차근차근 선발 죽어가고 다 해서 차근차근 죽어가는 건 더 어렵잖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 그것을 그 같이 있었던 사람인가 뭐 하여튼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게 위대하다 이겁니다. 그게 위대하다. 그래 이건 돌로 떡 만들었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게. 돌로 떡 만들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참 어이가 없는 일인데 이것 보고 문경 십자가 사건이라고. 그래갖고 누가 구원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야, 저 사람은 정말 저렇게 죽음을 초월한 사람이었구나.
고통과 죽음을 초월한 어떤 초월자였구나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만일 그 사람이 메시아라면 모든 사람이 그 사람처럼 해보려고 노력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죽음까지는 안 가더라도 한쪽 손에다 못을 박아보려고 한 사람이 수없이 안 생기겠어요 이게. 그러니 이건 사람을 다 그냥 망쳐버린 거죠. 그냥 구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대선물로 주신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놓게 하겠어요. 사람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놓게 하겠어요. 피조물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놓게 하겠어요. 아들의 위치가 어딘가를 드러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앞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돌아갈 때가 있는 사람이 됐어요. 이제 돌아갈 때가 있는 사람. 어떻게 해야 사람이 되는 것이냐? 그게 우리 어려서부터 계속 들어온 말이죠. 사람들아, 사람들아. 사람 보고 사람들란 말보다 이상한 말이 없어요. 그래도 계속 사람들아, 사람들아 했는데 그 사람들란 말의 그 뜻이 다 다르다요. 부모마다 또 달라. 어떤 부모의 생각은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는 의미로 사람들한 부모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공부 잘해갖고 출세해라. 이런 뜻으로 사람들한 사람도 있고, 문화마다 민족마다 또 다 달라요. 그 사람들한 소리가. 그러니까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라야 사람이지. 그러면 이게 어느 것이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무엇이 사람인지를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돌아가려고 해봐야 어디로 돌아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갈지를 몰라. 각자 자기 생각에 오를 대로 하는 거죠. 자기 생각에 오를 대로. 근데 우리가 예수를 보니까 우리 돌아갈 자리가 생겼습니다. 아, 저기가 우리 고향이구나. 저것이 바로 나고, 저것이 바로 인류고, 저기 바로 사람이구나. 아, 그러니까 그걸 알고 나니까 이제 돌을 가할 필요가 없게 됐잖아요. 성령 꼭대기에 뛰어내려서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도 없게 됐잖아요. 옛날에는 그 시험하고 싶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꾸 기도할 때 해보니까 하나님을 시험해보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진짜로 응답을 하는가 안 하는가 이런 거. 성경에도 또 그런 게 있어요. 양털을 놔두고 말입니다. 이슬이 내린가 안 내린가 이런 거 시험한 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라.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람이 유혹을 받을 자리가 너무너무 많죠. 그런 자리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진짜 십자가 사건을 보고 나니까, 문경 십자가 사건이 아니고 골고다 십자가 사건을 보고 나니까 우리가 돌로 떡 갈 필요도 없고 떡을 만들 필요도 없고 성전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만 해도 얼마나 사람 된 줄 아세요? 아, 그게 내 일이 아니구나. 그게 우리 길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안 것만 해도 엄청나게 사람 된 거예요. 그것이. 엄청나게 사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나가 사람들 만나보세요. 다 돌 갈고 있어요. 다 돌 갈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인들한테 만나보세요. 다 성전 꼭대기에서 시험하고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아이고 저거 아니다. 나는 저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걸 아는 사람이 그 쉬운 겁니까 그게?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이거 진짜 사람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 예수만 보면 사람 돼요. 예수만 보면 진짜 사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보고 면 다른 것만 하기 때문에 그렇지. 예수만 진짜 보면 사람이 저절로 돼요. 대속물이니까. 우리 이탈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돌로서 새집, 새 나라를 지으신 분이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에 요긴한 돌이 됐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이 새로운 사람, 옛사람 그대로 놔두고 바벨론에 있는 사람을 다시 가나안으로 데려오는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을 새롭게 해가지고 그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그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고요. 그 나라의 왕으로. 새 사람으로 새 나라를 세우는.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새 사람으로 새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옛 사람을 바벨론의 포로 잡혀 있는 사람을 갖다가 불러내가지고 이쪽에 가나안 땅으로 불러낸 것이 아니고 교회는 새 사람, 예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아까 말한 사람 된 사람들, 사람답게 된 사람들로 나라를 이루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른 거 찾으면 안 돼요.
다른 거 찾으면 교회가 아닌 걸 아닌가. 예. 그래, 아이고, 뭐 교회가 이래, 뭐 아무게 보니까 뭐 저래, 뭐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그건 그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그게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 있는 일이거든요. 예. 그건 바벨론에서 하던 짓이죠. 뭐. 아무 소용없죠. 세계가 지금 새로운 세계란 말입니다. 예,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 있는 세계니까 새로운 사람, 새로운 세계를 봐야 되지. 예, 뭐 옛 사람을 보면서 말입니다. 맞니 안 맞니? 그 말이 안 되죠. 말 안 돼요. 예, 옛 사람은 당연히 그런 거예요, 다. 예, 당연히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착해 보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와일드한 사람도 있고 이래요. 근데 그것도 다 내 중심이지 알고 보면은 내게 좋게 한 사람은 와일드해도 괜찮아. 예, 예, 근데 내게 안 좋게 한 사람이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자기 중심이요, 다 자기 중심. 뭐 좋다 나쁘다 이거 다 자기 중심이고, 저거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 이것도 다 자기 중심이고, 다 자기 중심입니다 이게. 예, 근데 거기서 뭐 그 사람 보고 왜 너 그러냐 그러면 나는 그럴 수밖에 없으니 그렇다고 안 하겠습니까? 예, 당연히 그렇게 대답하죠. 예, 그냥 우리는 옛 사람은 그럴 수도 있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게 잘 안 되면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옛 사람이잖아요. 예? 옛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옛 사람이에요. 그 옛 사람을 보고 왜 그러냐 그러면 되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걸 보고. 걔가 예를 들어서 뭐 길가에 가다가 똥 싸뿐다 이거야. 근데 왜 똥 싸냐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 참 고약한 개들이 있다니까요. 꼭 남의 잔디밭에 가서 똥을 쌌네. 그 똥 쌀 때가 하도 많은데 하필이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싸고 하는 거예요. 자, 이놈 고약한 놈이라니까요. 예. 근데 걔니까 그럴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는 아마 우리 잔디밭이 그 뭐 화장실로 보이는 말. 그러니까 참 이상해. 딴 데도 잔디가 많거든요. 많고 풀밭도 많고 많아. 근데 안 싸고 꼭 우리 잔디밭에 들어와 싸고 왔네. 참 그러니까 왜 그러냐? 개니까 그렇지. 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뭐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개니까 그런 거니까. 우리가 아담 안에서 뭐 그리스도를 기대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담은 그냥 아담이니까 아담으로 사는 건데, 그러다 보면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되기도 한다.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새 사람한테 있어야 된다. 예, 예수로 말미암은 새 사람, 그 사람답게 되어가는 사람, 뭐 다 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사람답게 되어가는 사람.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그래도 이제는 돌 갈고 있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뭐 어느 정도는 좀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세상 사람보다는 훨씬 나을 거란 말이에요. 훨씬 나을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을 봐야죠. 저 사람은 바위 갈고 있네. 예? 저 사람은 뭐 모래 갈고 있네. 뭐 이런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세상 사람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래 간 사람도 있고 바위 간 사람도 있는데,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최소한도 이만큼 했으니까 너는 돌을 갈아가지고 빵을 만들려고 한 사람은 없다. 예? 그 정도 수준이 됐다 이건 그냥 수준이. 이게 세상에 가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놓고 볼 때는 굉장한 차이예요. 예. 한쪽은 하나님 나라 입학을 해놓은 거고, 한쪽은 아예 입학을 못한 거라고요. 이게 국민학교 1학년 입학해놓으면 뭐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그래도 1학년 입학했잖아요. 그 입학. 그건 2학년, 3학년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이게 예. 점점. 그렇지만 입학 못한 사람은 아예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돌만 갈고 있지 않아도 입학한 사람이라. 입학한 사람. 예수님께서 왜 그걸 맨 먼저 했겠어요? 왜 그런 시험을 맨 먼저 당했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예. 가장 중요한 시험을 그때 왜 당했겠어요? 석가모니가 당한 시험하고 다르거든요. 예. 온 인류가 다 돌을 갈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이제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로 입학을 한 거죠. 우리가 입학을 해서. 이제 내 돌 갈던 학교에서 나는 이제는 쌀로 밥하는 학교로 이제 입학을 한 거라. 그래서
지금은 당장 1학년에 밥을 못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쌀로 밥하는 세계로 왔으니까 안 되면 생쌀이라도 씹어 먹으면 된다 이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안 되면 정 안 되면 생쌀을 씹어 먹네. 밥을 정 못하면 생쌀이라도 씹어 먹네. 쌀도 생으로 먹으면 영양가가 더 좋아요. 더 좋은데 이빨이 못 견뎌서 그렇지. 예수님은 버려진 돌로 새 집을 짓는 분이다. 버려진 돌로 새 집을 짓는 분이다. 자, 예수는 그러니까 새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메시아죠. 자, 이것이 영원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보면 예수는 참 메시아인 거예요. 예.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지금도 예수를 안 받아들이냐? 그것이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도 바벨론을 자기들의 나라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바벨론 같은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게 자기들의 소원이기 때문에 예수는 지금도 버려진 돌이죠. 지금도 버려진 돌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도저히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속에 만일 우리들의 소원이 바벨론이 돼버리면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 바벨론을 바라는데 예수는 거의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무슨 도움이 됩니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예. 이번에 인터넷에다가 누가 얘기했더라고. 너 왜 교회 가냐? 그래서 이래저래 얘기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뭐 약한 사람이다. 이런 것만 드러났다든가 뭐 그런 얘기를 써놨대. 저기 우리 누구 준영이 아니죠. 누가 써놨어요. 그래 너는 약하니까 교회 가는구나. 이런 것만 드러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 아, 저놈만 좀 비실비실해서 교회 다니구나. 이렇게 인상이 된 것 같아. 그래서 자기도 해놓고 생각하니까 지금 막막하고 답답해서 인터넷에 올려놨더라고요. 여러분 보셨죠? 네, 답글 보셨죠? 대답을 제대로 못하면 그렇게 돼본다고요. 제대로 못하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느 나라인가를 알고 그리고 예수를 봐야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그 나라를 알고. 저도 옛날에는요 그 나라를 못 봤기 때문에 어째서 꼭 예수여야만 되는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예수가 메시아고 뭐 아무리 해도요 왜 꼭 이 사람이었는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제는 확실히 꼭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옛 것들을 다 포함하면서도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 분이다. 예, 말은 다 같은 말이에요. 뭐 나라하고 뭐 영원한 위고 다 같은 말인데 그것이 전부 새로워지잖아요. 예수 안에 오면 전부 새로워집니다. 내가 너의 나라를 영원토록 하겠다 했는데 그것이 표면적으로 들었던 그 나라는 영원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예수로 말미암아서 내 나라를 영원하게 하겠다는 말이 새로워졌단 말이에요. 네, 새로워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서 옛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언약들이 다 새로워진 거예요. 다 새로워진 거예요. 요즘 우리가 하면 살려냈다고 할 수 있어요. 살려냈다고. 죽은 것을 살려냈다 이래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하신 분이죠. 하나님의 소원은 그거 아니었겠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말했더니 열심히 지키는 거라 사람들이 금요일에 할 때도 토요일에 할 때까지 열심히 지키는 거라. 근데 이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데 이걸 누가 좀 새롭게 해줄 사람이 없나 이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새롭게 했다 이거예요. 예? 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만족했겠어요. 정말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예, 누구 뭐 덩어리 긁으라 그러면 이 가려운 데는 놔두고 딴 데만 자꾸 긁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내 손은 못 가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말입니다. 자기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 되는데 딴 데만 자꾸 긁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가지고 그걸 버린 게 아니라 그걸 그대로 새롭게 만들었다. 전부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인간에게 들어있는 모든 것이요. 다 부정적이었던 것들이 내가 이 나라 안에 예수의 나라 안에 들어오면 다 새로워진다고요. 예, 다 새로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받으면 이게 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 뜻이 다 새로워져 버리니까. 예. 그리고 우리 인생을 그냥 완전히 새롭게 얻은 거 아닙니까? 예? 새로워지니까 모든 것이 새로워졌으니까 내가 새로운 걸 받은 거잖아요. 예. 뭐 새로워지는 거 뭐 별겁니까? 네. 새로워지는 게 무슨 코가 커집니까? 입이 커집니까? 네, 그게 아니고 모든 의미가 다 새로워졌던 거예요. 모든 의미가 다 새로워져.
똑같은 건데 의미가 새로워진다 이거예요. 예, 오늘 막 일요일 날이다. 일요일 날이죠. 토요일 다음에 일요일 날이죠. 그렇죠? 일요일 다음에 월요일이죠. 뭐.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런 건데 일요일 날 우리는 새로워졌잖아. 일요일 날이. 예. 그 날은 똑같은 날인데 새로워졌어 우리한테는. 예.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다 그 안에서 새로워져. 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알면은 있는 것 그대로 전부 다 새로워져 버린다. 이 봉투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전부 새로워져 버린 거예요. 예, 이게 새로워져 버린다니까요. 이게 이게 돈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돈이야 그냥 돈이에요 돈인데 이게 딱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 이거 다 새로워져 버려. 전부 새로워. 예, 이것도 새로워지고요. 이것도 새로워지고요. 이거 보세요. 열무가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열무. 예, 열무 김치 담는 거지 뭐 별겁니까? 네. 그거 지금 이렇게 바꿔졌다니까 이상해. 새로워졌어. 전부 새로워졌어. 야, 참 모든 게 새로워졌어. 이 노인네가 알아듣지도 못하시면서도 계속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오시면서 그냥 안 오시고 빈손으로 오지 않으려고 이걸 또 꼬깃꼬깃 넣어놨다가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돈인데 다른 돈인 거라 이게. 예, 같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인생이 풍부해집니다. 풍부한 게 다른 게 아니고요. 어디서 막 어떻게 풍부해지는가? 그게 아니죠. 다 이 풍부한 것이 돼버리니까 풍부해진다. 새로운 것이 되니까 다 새로워지고 풍부해지고 그렇죠. 더 어디서 무엇을 많이 갖다가 내가 새로워지고 많이 갖다가 풍부해질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있는 것도 지금 못 써서 지금 우리 안 되는 거잖아요. 뇌를 얼마밖에 못 쓴다더라? 5%가 0.5%밖에 못 쓴대 이게. 근데 만약 이것을 전부를 사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풍성해지겠습니까? 예. 286이 386 된 것보다 훨씬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있는 것도 못 써가지고 지금. 예, 있는 것도 못 쓴 사람은요. 있기는 많이 있는데 사용을 못하니까 항상 빈곤해. 근데 사용한 사람은 작아도 잘 사용하기 때문에 풍성하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다. 메시아는 바로 이렇게 해준 분이 메시아다요. 예, 오늘의 우리 메시아는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분이다.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신 분이다. 예. 그러니까 내가 이제 새로워지려면 그냥 어떻게 누구처럼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예, 우리가 이 나라를 보고 이 나라를 알게 되면 저절로 다 새로워집니다. 새로워지면 풍성해집니다. 새로워지면 풍성해져요. 아이고 컴퓨터를 안 했잖아요. 내가 이제 해서 못하겠냐 이래서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제 해놓고 이제 얼마가 지금 지났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몇 달 했는데 하고 나니까 벌써 손으로 글씨 쓰기가 싫어요. 예, 손으로 글씨 쓰기가 싫은 거라. 이거 노트나 쓰려면 말이야 아프기도 하고 말이야 마음 바쁘고 말이지 글씨도 제대로 잘 안 되고 싫은 거예요. 그만 얼핏 하면 앉아서 이렇게 두드리고 앉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기계 있어도요 벌써 재영이가 사줘갖고요 몇 년 전부터 있었다고요. 제주가도 하나 있어요. 그럼 쓸 줄 알아야 안 쓰니까 놔두고 있었거든요. 아무 소용없는 거지 안 쓰니까 아무 소용. 근데 써보니까 되게 편리하대 그게. 되게 편리해. 예, 편지 쓰기도 편리하고 하기도 편리하고 너무너무 편리해. 이 노트를 가지고 오려고 노트에다 이걸 적어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라. 예, 여기다가 인쇄를 못하니까 이제 그냥 쓸 수밖에 없잖아요. 인쇄할 수 있다면 이거 안 쓰겠어요. 그냥 딱 쳐가지고 딱 인쇄해보면 노트에 딱 베껴 나올 거 아닙니까? 아주 깨끗하게 글씨도 잘 써지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도 활용하지 못해서 우리가 가난합니다. 예, 그리스도는 우리 있는 것을 풍성하게 활용시켜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예, 메시아. 지금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예,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 메시아.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 있도록 구원해 주는 메시아란 말이에요. 예, 풍성하게 되면 자연히 하나님 감사가 돼요. 감사가 돼. 예,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감사하게 해줄 수 있는 메시아 최소한도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예, 그 사람들은 아마도 이런 생각까지는 못하고 그 뭐 이스라엘로 회복할 사람 아니겠나, 막 이런 생각으로 말했을 거예요. 말했지만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을 들으니까 너무나 풍성한 말이 되잖아요. 예, 그 사람들 유태인이니까 말입니다. 기껏 생각해야 그 정도밖에 생각 못해요. 예, 뭐 말 타고 오는 왕이 하나 와서 이스라엘을 좀 크게 해줄 것이다, 이 정도지 뭐 우리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근데 이 별거 아닌 말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보니까, 그분의 나라 안에서 이 말을 들으니까 이 말이 엄청나게 풍성한 말이 되는 거예요. 예, 성경이 다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메시아다. 예,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시는 메시아다. 예, 기도하십시다. 예,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버려진 돌로 새로운 건축을 하신 분, 망해서 갈 데가 없는 인생을 부르셔서 새로운 사람을 만드시고 새로운 언약을 주시고 새 일을 행하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 주님, 우리가 새로운 메시아를 만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주님,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안에, 메시아 안에서 새 나라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새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